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우리 아이들도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의 보기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네, 오리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토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그림은 비트겐슈타인이 심리학자인데요. 오리 토끼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오리가 될 수도 있고요. 토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은 오리도 될 수 있고 토끼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림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이 그림은 오리가 될 수도 있고 토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로 쌓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로 쌓아가는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감사로 쌓아가는 삶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바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령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일평생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지? 나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범사를 위해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n all circumstances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 안에 범사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 생겼습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일이었고 잘못된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 일 안에 하나님은 축복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바로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의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모든 일 안에 감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를 쌓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척 스윈도 목사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퇴역 군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군인은 병원에서 이제 병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퇴역 군인은 그 어린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 어린 아들에게 선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무 기차를 직접 그 병원 안에서 나무 기차를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병원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 그
직원, 이제 병원 직원이겠죠. 병원 직원들이 그 아들에게 그 선물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는 5층짜리 건물 위에 병실에서 창문을 통해서 그 선물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 그 아들에게 나무 기차를, 멋지게 만든 나무 기차를 선물하자 그 아들은 너무나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선물이 누가 준지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위에서, 창문에서 아주 큰 소리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기차를 만들었단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기차를 선물해준 직원에게 감사하자 그때서야 직원이 저기 병원 5층을 가리키며 이 기차를 만든 건 바로 너희 아버지란다. 그때서야 아들이 눈을 들고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 아빠를 보며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감사해요. 라고 인사했다는 일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감사로 쌓아가는 삶은 바로 감사의 습관의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의 시작입니다. 감사와 관련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바로 감사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활의 방식이라고, 바로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로 쌓아가는 삶은 바로 감사하는 습관의 시작입니다. 감사한다고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의 삶을 몰라서 그래요.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힘을 써도 어렵고 경제적인 위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데 때로는 물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런 습관이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 먼저 나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먼저 나오는 것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힘든 삶, 지금의 어려운 삶을 한번 100년 전의 삶과 비교해 볼까요? 과연 100년 전의 삶이 지금의 삶이 100년 전의 삶보다 더 힘들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988년인데요. 한 폴란드의 철도 노동자가 그의 이름은 얀 그제프스키입니다. 얀 그제프스키라는 폴란드 사람이 이제 아주 불의의 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그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19년 동안 그냥 깊은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에 혼수 상태가 돼서 거의 19년, 20년 가까이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2007년에 그가 눈을 떴고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는 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육류라고 하는 고기는 항상 보급이 된 상태였고요. 거의 모든 주유소에는 긴 줄을 서서 기름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가게에 가봤자 있는 거라곤 차와 식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년이 지난 2007년에 그가 기억이 깨어났을 때 그가 나와본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게에는 너무나 많은 상품이 있어서 머리가 아플, 도대체 뭘 골라야 될지 머리가 아플 정도로 폴란드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불과 19년 전만 해도 가게에는 차와 식초밖에 없었고 고기를 얻으려면 보급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지금은 길거리에 걸어다니며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런 세상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제프스키가 한 가지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9년 동안 그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모바일,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 먼저 나오는 말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그동안 가졌던 자유를 가졌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많이 누렸지만 그들의 입에는 항상 불평과 원망뿐이었다. 그래서 그제프스키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불평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순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로 쌓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의 습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저에게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감사로 쌓이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 습관 가운데 루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루틴으로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하기로 결단하는 습관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에게 뭐냐면 커피입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에 제가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저의 일상생활 가운데 물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저의 일상의 습관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감사를 먼저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시간 가운데 감사를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쌓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핍박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이 삶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감사가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젊은 시절에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무엇이냐면 그는 아주 날카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배경 안에 자랐지만 그 기독교 배경 안에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엔 하나는 날카로운 비판과 그리고 그가 똑똑하다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했고 그는 공부하면서 늘 날카로운 시각을 통하여 세상을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거만하고 그런 비꼬는 성격을 바꾸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가 한 포터를 만났는데요. 그 포터가 굉장히 옷도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옷도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침대조차도 없어서 집에 너무 가난해서 침대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터가 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옷도 한 벌밖에 없고 누울 침대도 없어서 바닥에 누워 자는 주제에 뭘 그리 감사하다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래서 그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 경솔하게 그가 삶을 불행하다고 말하며 농담으로 이렇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나에게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하나만 감사한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하나님께서 제 생명과 제 존재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그 포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1791년 존 웨슬리는 88세의 나이에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몸이 극히 쇠약한 상태로 숨이 가쁜 상태였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그 포터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을 부르며 내가 숨 쉴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찬송가를 부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의 모습, 감사로 쌓아가는 삶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990년대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크라는 프랑스 사람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잘생긴 외모, 화려한 언변으로 프랑스의 사고계를 풍미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사람이 43세가 되던 해에 완전한 절망을 경험했는데 그는 락킨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게 락틴 증후군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비가 아니라 전신 마비입니다.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 근데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딱 한 군데 왼쪽 눈꺼풀이 움직이는 겁니다. 왼쪽 눈꺼풀을 깜빡일 수 있는
그냥 그런 신경 하나만 남아있던 그 사람은 그 왼쪽 눈을 깜빡이는 것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고 그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국에서 읽었었는데요. 한 챕터를 쓰는, 한 페이지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도 어려운데 깜빡해서 그 책을 쓰는데. 근데 그 잠수정과 나비의 책에서 이 장 도미니코 보비가 행복이라고 하는 한 줄을 썼습니다. 장 도미니크가 발견한 이 세상의 행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 있다면, 그 침을 내가 정상적으로 삼킬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 될 것 같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쌓이는 삶인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감사의 습관이 없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